자,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전을 찾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늘의 복과 땅이 베푸시는 은혜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6월 25일 올해 절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주님의 날아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상처난 영혼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온전케 하시며 신령한 말씀의 꼴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의 목전에 믿음으로 은혜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죄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실까요? 예수 어린 양 존귀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볼라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성된 비결을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주의 영이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력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하실까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가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축복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여 함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추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도 무릎으로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밭을 고르게 하여 천국에서 주시는 존귀한 말씀을 저의 준비된 마음밭에 뿌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심령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좌정하게 하시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세상에 묻혀 살 때 재리의 유혹에서 혹여 욕심의 유혹에서 또한 늘 마음의 한가운데에서 온전히 묻혀서 살지 못한 부족함에서 말미암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 먹는 자의 믿음에 있게 마시옵고 주님의 주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의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현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노정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노정은 한숨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 힘들지만 순종하면 자신의 자아가 주고 그 아픔이 평안한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가는 길임을 큰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150여 명분의 만두를 빚으며 가끔은 잠 못 이루며
힘든 어려운 일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보듬어주며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감사하며 모두가 은혜로 섬겨주심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지구가 하나됨 같이 OKUMC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 오시고 싶지만 연루하셔서 못 나오시는 조재각 장로님과 지난 금요일 무릎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회복하시며 재활 중에 계시는 장유희 권사님을 친히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어 활발하게 걸으시며 활동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LA에서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시는 박창선 장로님과 전하순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화통케 해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슬기롭게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 없이 방황하는 난민들을 주님께서 친히 사랑과 은혜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세계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주시옵소서. 우리 OKMC에서 예배드리며 성장하는 젊은이들과 유스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훌륭한 시민들이 되어 우리나라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도우며 귀한 영향력을 드리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미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를 멸종시키시고 모든 교회가 기도와 은혜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11시 예배와 기도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음식을 나누며 양로원 환자들 방문하며 전도하는 회복이 어서 빨리 원상복구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으므로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못한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서 슬피 우는 비둘기같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배고픈 자를 향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정성과 사랑의 투자를 귀히 여겨주시고 천국의 천사들도 흠양하는 천상의 찬양으로 울려 퍼짐 있게 하시옵고 단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주시옵소서. 장세원 목사님과 민현 전도사님, 양주혁 전도사님 가정에도 건강의 축복으로 안수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만이 동행하시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생명을 대신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천지창조 중에 찬양했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기가 얼마 전에 파킹랏에 있는 간판을 교회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의논하면서 그냥 조명을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굳이 조명에 저녁에 이까지 와가지고 보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도 그래도 다시죠. 그래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그 조명도 잘 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예전에는 아침에 이 레이크메리스를 한 바퀴씩 돌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바꿔서요. 이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저녁에 돕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뜨겁기도 하고 저기는 또 그늘도 없잖아요, 그죠? 동네는 그늘이 많거든요. 오르막 내리막도 있어서 운동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 이제 해질녘에 나가서 이제 쭉 걷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가 옛날에 참 잘 살았던 동네인 거 아시죠? 걸어보면 압니다. 저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 목사님 조심해서 걸으세요. 저녁에는 좀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이렇게 쭉 걷고 이제 돌아오고 나는데 저희 교회 간판에 전등이 타이머가 돼 있어서요. 몇 시가 딱 되면 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오늘날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간판이 누구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간판 불이 누구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 눈에.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거 볼 사람이 누구 있겠냐고. 그거 누가 보겠냐고. 안 달아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야, 니라도 봐라. 네가 볼 필요가 있어서 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전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연약하고 감당치 못하는 제가 바라봐야 될 그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녁에 한번 쓱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좋아요. 아주 밝게 좋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답 다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찾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본문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또한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는 충만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 능력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의해 우겨쌈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기만 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죽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요.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교회도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강력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죽어가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욕의 플리머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해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28년 12월 추운 겨울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0 가까운 낯선 할머니가 허름한 매트를 거치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간증을 꼭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할머니의 정중한 간청에 목사님이, 이 백인 목사님이, 흑인 할머니였어요. 백인 목사님이 간증을 허락하십니다. 할머니의 간증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850년 12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저와 오빠와 부모님이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노예매매 시장에 팔려왔었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파산을 내서 우리 가족을 다른 가정에 팔려고 내놓았지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네 식구가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 농장에 1,001불로 제일 먼저 팔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식당에 팔려가셨습니다.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경매에 올려졌을 때 이도 성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인물도 예뻐서 누구든지 700불에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신사가, 나이 많은 노신사가 손을 들더니 자기가 700불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온 곳이 바로 60년 전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얻게 하는 선교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 700불이 헌금으로, 그 주간 모여진 700불의 헌금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아 저축했고 그 돈을 이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간증을 마치고 저희가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7만 불을 헌금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자기에게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헌금했던 700불에 100배가 되는 당신에게는 큰 돈이었던 겁니다. 이 뉴욕 플리머스 교회가 구령사에게 매달 힘을 모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60년 지난 후에 그 열매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입으로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넌센스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뭐 잘 알듯이 당시 교회는 세상에서 정말로 미미하고 미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경이롭고 또 놀랍습니다. 그런 미약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선언이나 이 메시지는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하라는 선언입니다. 그때 교회는 가진 힘도 없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덮으라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덮으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세상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모든 주권 위에 뛰어나신 주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절반을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 에베소서 1장 본문을 정하고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고 성전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반년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늘 자리를 지키며 예배했던 성전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주보 첫면에 제가 올려드린 스테인글라스 그림들이었습니다. 뭐 주보 보지 마시고 실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에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문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에는 뭐겠습니까? 어린 양, 어린 양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번째 스테인글라스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성찬의 잔과 떡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새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회가 사실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어서 조금 여느 교회랑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 스테인글라스가 교회 분위기를 꽤 간직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볼 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경험하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무한한 능력 가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일은 믿음 생활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죠. 17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 의지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인치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의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표시니까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옆에서 가장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고백하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테인글라스의 그림은 어떤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겠습니까? 기도의 공동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좋은 것과 사랑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18절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알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물건마다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18절 후반에 보면은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을 말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고백이죠. 그에 비하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 것을 진토와 같이 버리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하심을 믿고 또 자긍심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세 번째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십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 기도의 간구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의 기도같이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부르심의 소망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함과 이것들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보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삶의 문제와 위기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스테인드 글래스는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이죠? 어린 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가 어린 양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시작은 어디겠습니까? 출애굽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죠. 그 재앙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리신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에 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단순한 절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무엇으로 인해 누구로 인해 살아났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해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고요, 그 은혜로 그 정신으로 모인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이 되어서 살아난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어린 양의 피에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떠나서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 자, 교회의 본질은 어린 양의 피로써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인 것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키며 그 은혜로 살아갔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실 어떤 사람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이것 하십시다, 저것 합시다, 무엇을 하자고 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또 배려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다가도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성찬의 그림입니다. 올바른 성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통해서 성찬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은 그 성찬에 참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수평적으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고 좀 싫은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생명의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데
갈등하고 미워해서야 되겠는가 깨달음 주셔서 화해했다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의 실제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성찬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음식과 삶을 나누는 사귐의 식사에 초대교회 성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을 돌아보았던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또 하나로 묶여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 시장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깊고도 진한 성도 간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피를 먹고 마시니까 이 성찬의 경험은 성도들 가운데 피로 맺은 형제 자매, 피로 맺은 전우회 같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신학자들이 많이 그럽니다. 이 땅의 교회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며 교단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일치를 경험하는 유일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성찬 속에 담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됨,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성찬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찬은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한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에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우리 한 몸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 이건 여러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김홍기 총장님께서, 감신대 전 총장님이 저희 교회를 고친 다음에 한번 들어와 보시더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종 목사, 교회사적으로 노란색은 은혜야. 뭘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온돌판 같은 바닥을 보시면서 노란색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의자를 보시면서 파란색은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색깔 가운데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은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고 그 가운데 날마다 건승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도 주의 성전을 찾고 발걸음하며 예배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성전을 찾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은혜를 나눈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하신 힘이 있고 또 중보의 기도의 힘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저희들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당신의 종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회 알려드리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지난 6개월도 교회를 위해 모든 섬김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둘째 주에는 교육부가 처음으로 한번 갖게 됩니다. 교육부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가 헌신하며 예배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준비해서 우리 2세들, 청년들, 또 젊은 그룹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통독 문제가 6개월 동안 37분의 참여 가운데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 먹고 다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문제도 풀면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한 주간 휴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는 개인 묵상으로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하신 교우들, 출타하신 교우들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장유익 권사의 무릎 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 중이십니다. 김국기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민선 장로님 가정 출타 중이고요. 근한 형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피아노 반주도 아주 은혜롭게 잘 쳐줬는데, 근한 형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학교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 뉴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 원사님, 김민 원사님 같이 또 잠시 갔다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잘 3년 정도인가요? 예, 제가 알기 3년 정도? 예, 1년 만에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학업에 승리하시고 또 가정 잘 꾸려나가고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도하겠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발걸음하신 귀한 발걸음을 환영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정지선 장님이 몇 주 전부터 한번 꼭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정 성도님이신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청자 일사님 막내 아드님이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이장용 성도님이신데 어디 계세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하고요. 오늘도 귀한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린애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 원하는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가 은혜 안에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 먼 길 떠나는 주의 종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더불어 섬기는 믿음의 종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